네. 할렐루야. 이 오늘 구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개역 개정 말씀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세번역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가치 있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PPT를 보시면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생각했던 마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내가 자녀 삼고 또 아름다운 땅을 주고 또 가장 위대한 유산을 주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녀 삼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비로 삼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약속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하여 주시면 잘 따를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을 주고 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요 사실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장 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고 또 강력한 손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유산을 주었다라는 말도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 시대 그 엄청난 땅을 정복한 과거의 위대한 유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었거나 이스라엘이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면 이 백성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 수는 없을 겁니다. 이만큼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정확히 빛나고 나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선악의 기준이 없이 자기 좋은 게 선이고 악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다가도 금세 우상을 숭배하며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렸느냐? 마치 정절을 지키지 않는 여인처럼 배신했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을 주었는데 모든 것을 베풀었는데 결국은 정절을 배신한 여인처럼 다른 것을 취하고 다른 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도록 보호하셨고 기다리셨는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도 참 많이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데까지는 대단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은요 되게 쉬워요. 챙기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내서 만났는데 떠나는 것은 너무 쉽더라고요. 하나님의 텅빈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허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떠난 다음에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이상해져요. 하나님을 떠나면 금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볼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타게 우는 소리가 벌겋숭이 언덕에서 들린답니다. 이 벌겋숭이 언덕이라는 표현은요
황폐한 산을 가리키는 건데, 황폐한 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우상 숭배하는 산의 황폐함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산의 황폐함. 우상 숭배하는 산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외치며 자기의 종교성을 가지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향하여서 외친다고 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황폐한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의 현실입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당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귀신을 더 이상 섬기지 않기로 결정했대요. 그리고 좀 다 때려 부셔달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왔답니다. 왜 갑자기 귀신을 섬기지 않게 되었느냐, 않기로 했느냐라는 물음에,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자신을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자신을 더 괴롭히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이러다 내가 비참하게 죽게 생겼다 싶어서 다 때려치고 교회 나오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괴롭힌다. 벌거숭이 언덕, 황폐한 산. 어쩌면 비슷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 언덕에서 소리치지만 옳은 길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황폐한 산에서 대답 없는 부르짖음으로, 그리고 부르짖음 후에 울부짖음으로 더 참혹하게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것들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상 숭배, 물론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태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절대 우상 숭배하고 상관이 없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상 숭배와 비슷한 유의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어서 아버지의 말씀도 안 듣고 어머니의 말씀도 안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황폐한 산에서 울부짖고 의미 없는, 그리고 돌아오는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건 정말 모든 것들이 응답받아요. 추후에도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요, 황폐한 산이 아니라 울창한 산으로, 또 풍요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어떻든 그렇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황폐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스스로 바꿀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나서셔서 우상을 숭배하며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자신의 자비로운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바꿀 수 없고 황폐한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에게, 변절한 여인과 같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을 이스라엘 백성이 잡았다는 거예요. 22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 제사가 쓸데없답니다.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더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이단 종교의 그러한 많은 신들을 섬겨봤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공허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피폐함이었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이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후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부터 우리 조상이 애써서 얻은 모든 것을
그 수치로 삼은 우상이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이 애써 모은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를 요로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얻은 모든 것을 우상 숭배 때문에 다 잃어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써 모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수치와 부끄러움만 남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의 황폐함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레미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오면 괜찮습니다. 아직 구원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큰 책망만 있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큰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격하고 아름다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유산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돕는 손길입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예, 어떻게 알죠? 구원은요,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셔서 돕는 손길이에요.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양한 실생활에 적용해서 썼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구원은 병고침의 역사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년간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 즉시로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았다는 표현을 구원받았다 라고 선언하시죠. 일상생활에서의 병고침의 은혜도 일상생활에서의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떠한 내가 낫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큰 암이든 뭐든 더 큰 암보다 더 큰 병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시편 51편에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죄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 정확히 어떤 죄목인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전쟁터에서 죽인 사람에 대한 그 죄값을, 핏값을 용서해달라는 간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서 죄 사함의 은혜 역시도 일상생활에도 누릴 수 있는 구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속 구하세요. 우리의 죄는요 계속 구해야 돼요. 사실 죽기 전까지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가톨릭 교회 사람들은 세례를 죽기 전에 받았어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 가장 깨끗해야 되니까 죽기 전에 세례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죽기 전에 그렇게 세례 받고 욕 한 번 하면 또 그것도 죄를 짓는 거라 똑같아요.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냥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좀 인식하고 그렇다고 이 죄를 방관해서는 안 되고요. 늘 회개하는 거예요. 늘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회개의 지우개를 좀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옆으로 쓰면 그것을 회개의 지우개를 계속 지워나가야 돼요. 누군가가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에서는 전쟁을 통해 구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0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전쟁의 때에 머리를 가려주셨대요. 즉 활로부터 또 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머리를 배임당하지 않게 도우셨다는 고백이죠. 그 당시에 왕들을 죽이면요 목을 베어서 자신의 전리품으로
또 상대방 나라의 완전한 패배를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왕이 머리를 잘라갔었는데 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전쟁으로부터의 살리심도 구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잠언에서는 환난에서의 도우심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은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병고침, 죄사함, 생명을 지켜주심, 환난에서 도우심, 이 모든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구원을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매일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궁극적 구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3절 말씀 시작. 큰 구원을 드러나니 여기면 그 보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큰 구원은 어떤 걸 말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 주시는 궁극적인 구원, 궁극적인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머릿속에서 묘사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궁극적인 구원, 우리가 언젠가 궁극적으로 받을 그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인데, 천국은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의 잎사귀는 민족을 치료하는 잎사귀래요. 생명나무가 있고 잎사귀가 그 치료하는, 민족을 치료하는 잎사귀로 쓰임받고요, 또 그곳에는 저주가 없고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얼굴을 볼 것이고 그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또 밤이 없을 거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을 만큼 주 하나님께서 비치시는 그 광채가, 그 놀라운 빛이 엄청나게 모든 사람들을 완벽하게 비치고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만 왕노릇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병고침과 죄사함과 생명을 도우심을 누리는 것과, 또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귀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한 구절로만 우리가 요약하면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이에요. 지금 현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뭔가를 기도해서 얻는 것을 무조건 기복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라도 좀 하세요.
제발 여러분 안에 기복적 신앙이라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구하세요. 제발. 뭐라도 구해야 좀 우리가 얻지. 전혀 구하지 않으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무조건 기복적 신앙이라고 정죄하고, 기도하려다가 귀찮으니까 하나님 다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떠넘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계속 간구하시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현세에 100배나 받은, 그리고 내세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또 이 말씀의 중간에 보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는데, 이 박해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박해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아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박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받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다면 달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는 게 진짜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게 진짜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조잡한 생각들이 버려지고 이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실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품을 훈련하실 때 좀 신실하게 반응하십시오. 이것을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만 이렇게 괴롭게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 안에 뭔가 또 바뀌어야 될까? 내가 또 어떤 걸 훈련받아야 될까? 이것을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훈련을 받아도요, 그 고난이 와도요 덜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렇게 또 기가 막힌 사람으로 또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역사하심이구나. 부장님이 날 괴롭혀. 아이고, 저 부장, 부장 어떻게 내가 복수하지? 부장 절대 안 바뀌어요. 그 사람도 안 바뀌고 여러분도 안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내가 나한테 내 어떤 부분을 훈련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이, 혹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온전히 한번 복종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나름의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들을 받으세요. 이 사람이 괴롭히는 거, 그 괴롭히는 것만 묵상하지 말고 나한테 열받게 했어, 그것만 묵상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기도하면서 풀어낼까를 생각해봐야 돼요. 풀어낼까. 막연하게 힘들게 살지 말고, 어제 무한도전 보셨나요? 무한도전에 미생 썼던 작가가 정말 기가 막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암기 껴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힘든지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판단하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막연하게 힘들어할 때가 진짜 많은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힘들어하고 막연하게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워요. 근데 그 문제를 선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나에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주 무한도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 그 무한도전은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꼭 보실 것 같아요. 다시 보기 하실 것 같은데, 무한도전 보시면서 거기서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좀 서로 챙겨주자는 거예요. 무한도전 그 멤버들이 한 사람씩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는데 유재석이 이제 상담했던 부분까지 나왔는데, 사람들의 아픔이 다 있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경찰, 행정공무원 이런 걸 준비하면서 있는 사람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이렇게 귀공자처럼 잘생기고 그냥 잘 살았던 것 같은데, 나쁜 기억, 자기의 아팠던 기억을 서로 나눠보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자기가 했던 후회할 일,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털어놓는데 좀 짠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무한도전 재밌다 이게 아니라, 그걸 꼭 우리 청년들하고 도입해서 봐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 이런 아픔을 가진 청년들이 있겠지, 힘든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겠지. 늘 얼굴은 밝아 보이고 늘 이쁘게 행복하게 너무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아픔과 상처가 있겠지. 이런 것들을 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으면 내가 더 많이 만나야 되겠다. 제 나름의 그런 도전을 하면서 카페,
모임, 카페 모임을 그 전에 얘기는 했지만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인이고 귀한 메시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카페 모임 오세요. 공짜예요. 이번 주는 공짜입니다. 마음껏 오세요. 같이 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상처, 물론 뭐 보자마자 갑자기 목사님 그러면서 막 상처를 내놓을 수는 없겠죠. 다른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내놓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차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것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모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련회 때도 설교를 했었고 계속적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고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스페인과 한국이 축구를 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이겼었죠. 마지막 홍명보가 넣어서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 이겼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시대가 너무 많이 흘렸는데 그 2002년 월드컵 스페인전 이미 다 봤는데 다시 보기 하면서 막 불안하고 막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이겼는데 이미 홍명보가 딱 넣을 때 못 넣으면 어떡하지 막 가슴 아파하는 사람 있어요? 막 예절하고 막 단 졸이고 그런 사람 있어요? 실제 그때 찼을 때는 정말 조바심 나는 그만해. 우리 명보 형 제발 주여 그러면서 축구를 보면서 막 믿음 신앙심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끝난 다음에 다시 보기 하면서 그러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시 보기 하는 문제 이미 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의 구원을 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셨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또 얘기하시잖아요. 현세에 100배나 복을 받을 것이고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바퀴를 잘 이겨내면 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모두가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전도할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전도만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고 복을 가지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만 결국 천국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궁극적 구원까지도 누릴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만장의 전도주가 있습니다. 저 만장의 전도주를 폐기 처분하고 싶지 않아요. 좀 가져가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자리에서 흘리고 다니세요. 아시죠? 커피 마시고 그냥 한 개 정도 놓고 이렇게 나오시고 저도 아예 들고 다녀요. 네. 그냥 아예 들고 다니면 계속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야 우리 교회 부르셔봤는데 한번 봐. 보도 안 봐도 그냥 이렇게 주는 것까지. 얘기했죠? 주는 것까지가 여러분 몫이에요. 이것까지 안 하면 그건 이제 정말 나쁜 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그냥 흘리고 다니세요. 여러분 있는 자리. 식당, 이런 부모님이 식당 하시는 분이면 어느 한 곳에 그냥 이렇게 비치해놓고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냥 그 정도?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형님 같이 이렇게 하다가 이거 뭐지? 이거 우리 부르셨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부르셔보고 여기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셔. 여기 전도사님이야. 그냥 보여주려고. 보고 싶으면 가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도 복음이 전해져요. 그 부르짖어 있는 이쁜 여학생을 보면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잘생긴 남학생을 보면서도 갑자기 이 교회 좀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부르셔보고 은혜 받아서 막 눈이 갑자기 막 멀어가지고 막 바울처럼 막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 접촉점이 우리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접촉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이런 접촉점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혼자 왔다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가지 마세요.
좀 가만히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좀 찾아다니세요. 진길이가 요즘 그걸 좀 하고 있어요. 진길이가 우리 총무님이 모르는 사람들 보면 아유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나가다니까 너무 이뻐요. 여러분 저걸로 교회에 정착이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 교회 정착할 때 그거였어요. 시아가 안녕 이거 한 번으로 친구들을 만났다는 그 기쁨에 그 교회 다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그 다음 주부터. 근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안녕 이 한마디로 나를 초청해준 그걸로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개인적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천국에서 안 볼 것 같아요? 우리 천국에서 또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어색하고 거기서 어색하려고 또 거기서 안 보려고? 그럴 수 없잖아. 그럼 좀 누군가 다가가면 나한테 관심 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아니에요. 남자 여자 뭐 그런 거 버립시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에요. 누가 다가오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야? 나한테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서로 이거를 좀 정확히 하자고요. 네, 그냥 관심과 사랑과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이성적으로 막 끌리고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거울 보면 다 알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받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공동체로서 서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품고 또 혼자 있는 사람, 또 금요기도회 때 보면 가끔 속상할 때 있어요. 설교예요, 푸념이에요. 금요기도회 때 보면 혼자 앉아 있는데 혼자 앉아 있게 내버려둬. 누구라도 가서 같이 앉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괜히 또 그 사람이 너무 왕따 같은 느낌이나? 그렇지 않죠? 누구도 혼자 있으면 좀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야 같이 앉자, 야 절로 가자 이렇게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천년이 두 번이라도 혼자 앉을 사람이에요. 내성적이어서 자기가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둬요. 정말 질려서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세요. 자, 공동체를 세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청년들이 늘 기도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 막 너무 잘 돼요. 막 참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막 잘 돼요. 막 바로바로 막 취직되고 막 너무 감사해요. 그런 역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를 따라 날마다 기도하면서 도우시는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날마다 맛봐야 그냥 궁극적인 역사들이 믿어져요. 우리 삶에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역사가 믿어져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궁극적인 구원이 믿어지는 거지. 내 삶 속에 전혀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궁극적인 역사들만 믿겠어요?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어떻게 그것만 믿어질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구원이 모여서 궁극적 구원이 믿어지는 것이지 작은 구원 없이 궁극적인 구원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찬양하겠습니다.